여러분, 저희가 7월 한 달 교회 창립 15주년을 맞아서 교회는 무엇으로 사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첫째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큐티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안 해도 하는 것처럼 좀 하시면 지금 만드는 사람이 힘이 납니다. 말씀으로 삽니다. 이게 첫 번째 저희가 나눈 이야기고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감정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내 입으로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여러분, 저희가 설교를 나누고 말씀을 나눈 이후에 한 주간 동안 찬양이 내 귀에서, 내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저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기도라는 말은요, 교회 나오신 분은 못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아마. 거의 매주 저희가 예배 시간마다 참여 기도를 드리고 대표 기도를 드리고 결단하는 기도를 드려요. 기도는 모든 기독교인이 또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지만, 사실은 그 기도를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왜 들어가시냐 하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 마지막 고난주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시려고 갔는데, 여러분, 들어가는 목전에 눈에 들어온 건 성전 뜰에서 제물에 쓸 짐승을 파고 사는 사람, 환전을 하는 사람. 예수의 눈에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전 앞에서 환치기와 고리대금과 같은 일을 행할 뿐 아니라 짐승을 사고 파는데 거기에서 일을 취하는 아주 가장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그게 눈에 들어왔을까요? 제가 예루살렘 성전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여기에는 이방인은 성전 안에,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는 곳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뭘 했냐 하면 제물에 쓸 양과 염소,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제물용으로 쓰는 비둘기, 가장 싼 짐승을 파는 곳도 이방인의 뜰이었고, 성전에는요, 로마의 돈으로는 헌금할 수가 없어요. 성전 세금도 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데나리온이나 아니면 로마의 화폐를 이스라엘의 성전에 쓰는 돈, 세켈이라고 불러요. 세겔로 환전해야만 헌금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돈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다. 성전에 쓰는 세겔로 바꿔라.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양과 염소를 먼 곳에서 제사 드리러 가져오면 상처가 나잖아요. 물을 건너거나 길바닥에 돌이 있을 때, 여러분, 상처가 난 제물은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아주 근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면 성전에서 짐승을 사서 제사를 드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극장에 가면 음료수가 왜 이렇게 비쌀까요? 밖에서 1,000원인데 거기 2,000원이에요. 근데 또 거기서 산 것만 갖고 들어갈 수 있어요. 비슷한 거예요. 성전에서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사는데 시중의 가격의 몇 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익을 취하는 게 대제사장과 레위지파와 성전을 관장하는 사람들. 환전할 때 여러분, 1:1 비료 환전하는 게 아니라 반 세켈을 내야 되는데 그 세켈을 바꿔줄 때 몇 배를 받는 거예요. 환율로 치면 환율을 3-4배를 뻥쳐서 환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오늘 구원의 역사를 베푸실 일을 행하시기 위해 그 길을 걸어가시는데, 눈에 들어온 게 뭐냐 하면 성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곳, 제사를 드린다는 곳에 환치기와 몇 배의 이윤을 취하는 장사치들이
그것도 제사장들의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는 일을 보며 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분노와 우리가 감정이 나타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악한 일에 대해 분노하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17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면, 거기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한 바 내 집은 뭐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어찌하여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느냐? 탄식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도 여기서 성질냈다. 나 성질내는 거 잘못하는 거 아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거다. 왜 이러세요? 왜? 여러분, 이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뭐냐? 성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집,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뭘 해야 합니까? 교회는 본래 만민이 기도하는 곳입니다. 만민의 all nations,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도라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으로 삽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답하십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흔히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 가장 바라는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걸 기도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성경에 그런 기도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 그리고 반드시 이런 질문하죠. 너 기도 응답 받았니? 좋아하는 책 5만 번 응답받은 기도, 이런 책 좋아하잖아요. 뭐 이렇게 읽으면 뭔 나도 응답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제가 이 이야기는 좀 몇 개만 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너가려는 홍해 앞에 섰어요. 갈 길이 막막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뒤에는 이집트 군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때 오늘 성경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담대하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보십시오. 그리고 14장 21절, 모세가 팔을 내밀어서 지팡이로 바다를 치니까 밤새도록 강한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을 밀어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요. 건너간 후에 이집트가 따라오던 군사들은 다 다시 물에 잠기게 돼요. 기도하면 이런 응답이 일어나요.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구하라, 너희가 받을 것이다.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볼까요? 사무엘상 1장 26절, 정말 아들이 없어서 서름에 복받쳐 살던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27절에 보면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내 간구하는 걸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해요. 경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 있는 기도에 응답받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응답 못 받으면 내가 뭔가 잘못이 있나, 나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돼요. 욥기를 읽어보면 그것이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실래요? 한번 정말 큐티를 해보실래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응답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걸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응답은 받았지만 지치고 쓰러질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리다가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 일로 인해 범죄한 이야기도 많아요. 혹은 욕심대로 구했다가 낭패한 기도도 있고요. 제가 오늘 성경 구절이 제가 역대 설교 준비한 것 중에 가장 많아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가거나 시간 보면서 정리할 테니까 따라오셔야 됩니다. 아브라함 보실래요? 75세 하나님 부르셨다고요. 야, 우르를 떠나 하란으로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 부르시면서 뭘 주셨냐 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25년 걸려요. 여러분, 응답을 받았는데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는 게 아닌가 봐. 그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방인의 이스마엘을 낳다가 그걸로 인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수단과 어려움을 당해요. 응답은 일어났으나 100살 때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21장 1절, 2절과 5절 보면 응답이 얼마나 허기졌는지를 알게 돼요. 자, 2절만 볼게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가 되니 사라와 늙은 아브라함 사이에 아들을 낳았다. 5절, 그때가 100세더라. 응답은 됐어요. 그런데 이걸 기다리다가 만약에 이것만 보고 살았으면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이 아마 그 기간에 무너졌을 거예요. 절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될 것이다.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우리 조카 롯이 있는 곳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창세기 18장의 간구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32절에 기도해요. 하나님 노하지 마시고 한 번만 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의인 10명이 있으면 제발 그곳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요.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은 결국 19장 24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곳이 완전히 멸망되고 심지어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이 일어나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여러분,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얼마나 간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곳에 의인이 없어 아브라함의 기도와는 다른 결과가 일어났다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세가 홍해를 갈랐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면 응답 못 받는 기도가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호응 좀 해주세요. 피곤하신 거 아는데, 그죠? 저도 피곤해요. 홍해를 갈랐다니까요. 여러분, 홍해를 가른 사람이 기도 응답 못 받는 게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명기 3장 보시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 24절 볼까요? 자, 23절부터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심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하신 것만큼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기도해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모세의 간구였어요. 평생 소원, 가나안 땅, 그것을 위해 이집트에서 부름받아 광야를 건너왔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돼요? 26절,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마라.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됐다고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원망해야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 80에 부르셔서 갔는데, 아니 120살에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보이지를 말든지 그렇게 아름다운 땅을 보여주고 넌 여기서 죽어?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모세의 기도와 모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세요? 자, 신명기 4장으로 넘어가서 7절부터 9절에 모세의 기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예요. 이렇게 모세가 말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요 바로 전에 넌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을 들은 바로 다음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을 모신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9절, 당신들은 오로지 삼가 조심하여 당신들의 눈으로 본 것들을 잊지 않도록 정성을 기울여 지키고 평생 동안 당신들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선포했다고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란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응답받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모세만 그랬어요?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윗이 물론 자신이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 아이를 가졌어요. 그 아이가 죽게 될 거라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금식하며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맨바닥에 누워서 기도해요. 여러분, 신하들이요, 야, 저 다윗 저러다 죽겠다 걱정하면서 있는 찰나에 그때 아이가 죽어버려요. 다윗에게 이 말을 어떻게 전하지? 모두가 다 네가 해. 아니야, 네가 해. 네가 높잖아. 뭐 이러고 있는데 다윗이 그걸 들은 거예요. 그리고 물어봐요. 아이가 죽었느냐? 신하들이 말합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다윗은요,
땅바닥에서 일어나서 목욕하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성전에 들어가 뭘 해요? 주님께 경배하였다. 자식이 죽었는데 주님께 경배해요. 그리고는 그 이유를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혹시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다. 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 건지 내가 알 수 있으려면 기도 외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23절,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금식하겠니? 이제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겠다. 그에게로 가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는 믿는다. 그리고 경배하러 들어가요.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 전달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역대상 17장 1절이에요. 백향목 가운데 이 거대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은 초라한 나무, 초라한 천막에 있는 걸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전을 짓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4절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냐면,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해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은 네가 질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게 너무하지 않아요? 제가 목사예요. 평생 소원이 교회 짓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려고 했더니 그건 네가 할 일이 아니다.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실망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 나와 있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이 성전을 너는 질 수 없다라고 한 바로 다음에 다윗의 기도가 나와요. 사무엘하 7장 20절, 주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을 잘 아시니. 이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 믿어요. 제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는 게 훨씬 더 잘 아시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일에 대해 나는 무슨 말씀을 더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뜻과 목적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크나큰 일을 하시고 또 그것을 이 종에게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주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아멘. 주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께 구했으나 하나님이 못한다 말씀하셨어도 주님의 위대하시면 변함이 없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시면 조금도 실수가 없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귀로 다 들어보았습니다만 주님과 같은 분이 또 계시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고 주님밖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신약에서 이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고린도서 12장. 여러분, 사도 바울이 모든 병자를 고쳤다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면 그가 갖고 다니던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 안 하세요. 그것도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8절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간청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집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내게 구하지 마라. 모세에게도 똑같이 말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그때 10절,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역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내가 더 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구해서 몇 번을 응답받느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체가 됐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것이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제할 수 있게 하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리예요. 그 창조하신 원리를 따라 기도란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게 기도예요.
내가 육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볼 수 없는 것을 내가 영으로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을 기도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 그게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께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의 삶에 대한 계획이 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간구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깔려 있어요.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기도에서 내가 원하는 걸 응답받는 것 훨씬 더 많은 이야기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자들이에요. 하나만 볼게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9절과 11절, 여러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보자기가 내려와요. 그 위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 내려오고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요. 그 환상 가운데 이게 무슨 꿈이지라고 궁금할 때, 그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이 보낸 하인들이 와서 우리 주인님께서 베드로 모셔오라고 합니다. 기도받고 세례받고 그 이방인이 첫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걸 보고 베드로가 깨달아요. 아, 그 환상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여러분, 근데 그 환상을 어떻게 봐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을 때, 그때 하나님이 10절 황홀경에 빠져, 이거 번역이 이런데 영어로 보면 비전이에요. 비전을 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세요. 아, 내가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뭘 통해 얻어요? 기도예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에 고넬료가 기도할 때 어떻게 베드로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10장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딱 전제를 두고, 그리고 나서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해요. 네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다가 세례를 받아라. 하나님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그 뜻을 누구에게 구했냐면 하나님께 구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예수께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감람산에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가운데 밤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고통 가운데 기도하면서 얻은 말이 뭐예요? 이 길을 네가, 이 잔을 네가 마셔라. 네가 그 길을 가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기도라고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도를 통해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 어제 저녁에 7시부터 9시까지 김진산 목사님 특강 들으면서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오늘 16장 6절에 보면 성령께서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글로 가기를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때 갑자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 유럽 사람들이 여기에도 좀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언제 봐요?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될 길과 우리가 해야 될 걸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생뚱맞은 비전을 보는 게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아, 이건 하나님의 길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갑자기 받았다? 여러분, 이걸 이단이라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수학의 함수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모른다면 어느 누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기호가 있길래 가져왔어요. 제가 풀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X와 Y의 좌표를 이렇게 하라, 뭐 이런 거가 결국 이렇게 나오던데, 여러분, 함수가 뭔지 모르면 이거 보여줘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과 목표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여주셔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째 날 우리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오늘 세 번째 기도와 연결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기도로 살기 위해 처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오늘 방송을 보시거나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기도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가 있으면 당장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기도만 하면 당신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루에 몇 시간씩 끝까지 기도해라. 하나님이 주신다.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는 건 네가 죄 때문이 그런 거다. 죄를 회개하라. 여러분, 이 말은 맞기도 하고 틀리지만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를 본인이 찾고 본인이 말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받아. 그러면 응답받아. 이런 교회는 떠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인격이에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예요. 그러므로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응답이에요. 산성도 여러분, 기도는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느냐가 중요하고, 기도는 얼마나 간절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느냐가 중요해요. 잠언의 말씀을 들어보실래요? 28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이번에 처음 이 본문을 발견했어요. 제가 9절만 읽을게요. 귀를 돌리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의 기도마저도 역겹게 된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기도가 역겹대요. 하나님이. 왜?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면 역겹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언서의 수많은 이야기 중에 하나만 읽을게요. 이사야서 1장이에요. 자, 13절부터 17절인데 제가 정리해서 읽을게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예배 드린다고 분양하지 마라.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한다.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5절만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거야. 왜?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고 가난한 자의 것을 착취하고 정의롭게 재판하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구하지 마. 나는 너의 기도가 역겹고 들리지 않아.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기도보다 앞서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이 너의 삶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도는 왜 해야 합니까? 교회는 기도로 살아야 할 때 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기도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걸 회개라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도 중에 제일 많은 기도가 회개예요. 여러분, 바울이 쓴 서신서의 모든 13개의 서신에 빠지지 않는 게 회개 기도예요. 다니엘서 9장, 시편 51편, 제가 지금부터 성경에 나오는 회개의 기도들만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다니엘이 회개해요. 응답을 들으시고 나는 금식하며 베옷을 걸치고 재를 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런 관직을 원합니다. 제발 나에게 이런 관직을 주십시오라고 금식하며 재를 뿌리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뭘 위해 기도해요?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련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고 반역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여러분 앞에서 말한 다윗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해요.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해 주십시오.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바라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걸 위해 며칠 밤 그리고 정말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다면 제가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죠. 당신의 성품의 변화를 위해 금식하며 울며 수십 일을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내가 너무 쉽게 분노해요. 내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줘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며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했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비난할 수 없어요. 그 기도를 해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기도를 해본 사람은 다른 기도의 응답보다 더 큰 응답, 가장 놀라운 응답이 내가 변화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었다는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러므로 사도들은 무엇보다 성품의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간구했어요. 마지막으로 베드로후서 말씀을 읽을게요. 4절이에요.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할 목록들을 말해요.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를 더하고 인내를 더하고 경건을 더하고 우애를 더하고 사랑을 더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려고 시작하고 그 마지막에 끝이 무엇이냐면 삶인 줄 믿습니다. 기도의 완성은 삶이에요. 기도는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뭐냐 하면 기도는 내 삶의 실천을 통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해요. 3장 17절, 누구든지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보고 마음에 문을 닫고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머물겠습니까?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말이나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이나 진실함으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가 진리에서 났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기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받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 이게 우리 교회가 드리는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칸테마를 패러디해서 마지막 결론을 좀 적어봤어요. 삶이 없는 기도는 공허하고요, 기도 없는 삶은 맹목적이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삶으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확인해야 돼요. 우리 이 두 가지가 우리 강남 새사람교회 안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 창립 15주년 기념일에 우리 미국에서 온 인보가 우리 특송했던 곡이에요. 얼마나 색스폰으로 이 가사, 그 음이 너무나 좋아서 가사가 오늘 말씀하고 너무나도 정확히 연결이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
1절 한 번 더 불러볼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로 마지막 찬양할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일어나서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파송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내 삶에 하나님 내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내 인격과 내 삶이 변화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주는 위대하십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며 나보다 더 좋은 길을 아시는 분이시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정말로 내 안에 영을 열어주시고 내 안에 영이 하나님을 만나는 아버지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성품 아버지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삽니다. 아버지가 정말 우리를 항상 그 삶의 과정 가운데 회개하고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내 성품 아버지 정말 하나님 놀랍게 아버지 변화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기도를 주님께 드리고 간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 나를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말씀 상관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비도덕적인 행위를 볼 때마다 비난하고 욕하고 정죄하며 마치 내가 정의롭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할 때가 있는 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작 내 모가난 성품 때문에 내 안에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며 죽고 싶을 만큼 힘들게 했던 나의 인격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돌이키지 못하는 우리를 이 시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예배 드리는 자라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라면 삶으로 그 기도를 살아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으로 살아내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앞에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결과를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따라 신앙을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 되게 하나님 오늘 이루어 주실 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임을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긴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람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